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의 이름과 주의 역사하심을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따르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와 주를 예배하고자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말씀과 주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해 주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고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생명과 축복 영원토록 승리하여 얻을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증을 하며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목사님이 잠시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처럼 국가기도 국제대회를 인하여 위에서 목포를 갔는데요. 점심에 영광군의 염산면이라고 하는 곳에 염산교회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 최대의 순교자를 낸 교회로도 유명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신자 중에 3분의 1, 77명이나 되는 분들이 여러 많은 모양으로 죽임을 당하고, 잠시 전에 우리가 찬양하였던 찬송 364장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며 순교하였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바울 목사님은 어떤 장로님의 부자가 뗏목 같은 나무로 만든 배를 준비하여 도망갈 준비를 하고, 목사님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다가는 반드시 체포당하여서 우리도 죽임을 당할 것이니 지금 뗏목을 준비했습니다. 빨리 지금 도망갑시다 라고 목사님에게 말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거절하셨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나와 내 가족들만 살고자 도망갈 수 없다 라고 단 한마디로 거절하였고, 그 후에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피난처에. 당시에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게 발각을 당하여서
가족이 같은 날에 8명 가족이 돌로 맞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답니다.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아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목사님께서 찬양을 계속 부르고 계셨답니다. 눈앞에 자식이 죽임당하고 부인이 죽임을 당하고 목사님 자신도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찬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였습니다. 이 순교자적 믿음을 배운 성도들 또한 모두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찬양을 계속 불렀답니다. 어느 한 15살 된 자매는 2살짜리 여동생을 업고 있었는데 2살짜리 여동생과 함께 붙잡혔답니다. 그리하여 바다에 던지어졌는데 그 순교에 자신이 순교할 그 바다까지 갔으면서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굽히지 않았으며 등에 업고 있었던 등에서 울고 있던 여동생을 향하여서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니 울지 마라. 천국을 가는 거니까 울지 마라. 라고 계속 말을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그 여동생을 달랬답니다. 이 둘 다 이 자매가 등에 엎여 있었던 2살짜리 여동생도 이 15살짜리 자매도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리고 그 후에 바다에 던지어졌답니다. 연이어서 마을 주민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약 3개월 동안에 일어난 순교의 역사였답니다. 도망가려고 하면 3개월이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요. 타협하려고 하면 공산주의자들과 그러면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를 배신하려고도 하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하나님 이 순간만 눈을 감아 주십시오. 제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임을 당하는 것은 두려우니 지금 이 순간만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배신하는 선택 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며 그 죽음 뒤에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안기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 슬퍼할 일이 없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소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공산주의자들이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느냐? 자백하라. 라고 추궁당하였을 때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두렵지 않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입을 좌우로 찢어버렸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답니다. 그 소년이. 모두가 그 마을의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죽어가는 순교당하는 성도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 또한 같은 길을 걸었다. 바다에 접한 마을이었는데요. 그 바다에 몇십 명이나 던지어져서 순교를 당하였고 그런데 바다에 얕은 곳이 있어서 얕기 때문에 다시 떠오를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목에다가 무거운 돌을 걸고는 바다에 던져버리고 혹은 20명을 모두 밧줄로 다 묶어서 20명을 한꺼번에 바다로 던져버리고 조금 낮은 바닷가에
던져진 사람은 물이 그 목 언저리까지밖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돌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죽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파도가 닥치고 하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 닥치는 파도로 인해 돌멩이가 있어서 도망가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찬양하면서 죽었답니다. 그 당시 순교를 위해 썼던 그 돌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기념관에 기념되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돌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가려고만 하였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답니다. 바다에 던져주면 던져진 채로 찬양하였고 파도가 밀물이 덮쳐오면 그대로 잠겨서 죽을 때까지 찬양하였고 뒤를 돌아보며 침륜에 빠지는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가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여 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다만 고통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향하는 길임을 믿었기에 찬양하면서 순교를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가기도대회의 커다란 포인트는 순교자적 믿음을 받자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였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은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예수님을 배신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며 금세 시험 들고 금세 실족하고 믿음의 길이 똑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한결같이 똑바로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왜 목포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일까? 순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기도회를 여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정말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들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대부분이 북군에 의하여서 점령을 당하였죠.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평화로웠답니다.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특히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정이 넘치는 따뜻함이 넘치는 살기 좋은 마을이었고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고 살인자도 없는 조용하고 인정 넘치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답니다. 그리고 평화로웠던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돌연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옴과 동시에 정말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소 때에 천국에 향한 한 번 죽으면 그 후에 부활하여 천국에 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목적이 확실하게 조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정말 핍박과 순교의 박해가 일어나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주 예수님과 그 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면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천국을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15살짜리 자매가 2살짜리 여동생을 달래면서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갈 때에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이 더 깜짝 놀라서 더 잔혹하게 검을 빼서 그 목을 잘라버리고 눈앞에서 빨리 처리하고 싶다. 이런 무서운 사람은 빨리 처리해버리자.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했었다. 저 순교자들을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어린 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강한 담대한 말에 오히려 북한 인민군들이 압도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순교자들을
인도했던 그 힘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는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천국에 계시는 예수께서 그 손을 뻗어주시고 그 신자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그 믿음을 굳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공산주의자들이 죽이려고 하여도 오히려 죽이려는 자들이 더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 순교의 길을 아무도 동요하지 않고 걸었으며 오히려 찬양까지 부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테판이 자기에게 덮치고 덮쳐오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놈들아 무슨 일을 하느냐, 혹은 두렵다, 살려달라,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관두겠다, 이런 말을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서 하나님,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릎 꿇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지금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들에게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5, 6절에 나오는데요. 55절, 56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을 충만하였더니 육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영안이 뛰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주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건네지어지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 인하여서 죽으셨으나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께서 행방불명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 속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을 보면서 스데반은 뒤를 돌아보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예수께서 보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들고 던지는 사람들을 미워할 그런 기분이 아니었지요. 돌에 맞으면서도 두렵지 않았죠. 다만 하늘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돌로 치는 자들과 타협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죽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안기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말로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가 취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행동은 자신의 영혼을 하늘에 계신 예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죽임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육신의 생명 마치 구걸하듯이 구걸하지 않고 나를 살려달라고 비참하게 외치는 것이 아닌 육신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본, 하늘의 영광을 본 스데반이 취해야 할 최선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또한 자기를 덮치며 돌로 자신을 향해 던지는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죽어가면서도 그가 취했던 마지막 행동은 원수를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사로운 것으로 정말로 소소한 것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믿음의 길을 굽히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가장 최고의 전우인 우리 크리스찬들,
서로 같은 형제 자매들을 오히려 싸우고 분쟁하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영원한 원수인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마귀와 그 사자들과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매일 1시간도 하지 않으면서 전우인 우리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형제 자매들하고는 조그마한 일로 몇 년이나 혹은 몇 개월이나 혹은 며칠이나 계속 싸우고 혹은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하늘에 있는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 믿음인지, 혹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만 내 눈이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진실로 스데반과 같이 순교자들과 같이 천국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지금 순간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원하신다면 마음을 다하여서 아멘으로 박수를 마음껏 주님께 박수로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평화로운 인생, 평화로운 가정에 언제 이와 같이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로 이것과 비슷한 그런 풍파가 혹은 폭우가 나의 인생에 덮쳐올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만일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스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까요? 잠시 잠깐은 있으나 영혼이 사라져버리고 말 육의 정욕을 위하여서 나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들도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는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말씀에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지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해가 저물기 전에 회개하시고 해가 지기 전에 다 회개하시고 주께서 보시는 그 주께서 주의 눈앞에서 인정되어지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꾸어서 돌연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하늘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 옛날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은 예전 사람들의 이와 같이 믿음의 그 선조들의 믿음을 그러나 보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성지, 그 땅에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은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할렐루야. 왜 신자들의 믿음이 바르게 또는 뜨겁게 서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하려 하지 않을까요? 먼저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예수님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뜻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여쭤보지 않은 채 자기의 유익의 기분과 생각, 감정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는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이 있느냐? 그날 먹을 음식이 있느냐?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다만 오늘 먹을 음식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내일 것까지 걱정하지 마라. 내일을 걱정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은 사실 그날 일만 걱정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걱정하는 자는 크리스찬이라는 입장에서, 믿음에서 한 발짝 벗어난 사람입니다. 내일의 운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일의 운명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운명을, 주님의 권한을, 주께서 어찌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내가 어찌하겠다고, 내가 주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고. 그것은 내일까지 걱정하는 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일까지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내일을 스스로 나의 힘으로, 생각과 계획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더 이상 주님이 주가 아닌 내 자신이 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내일을 주님은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께 맡기는 자, 그와 같은 사람의 영혼만이 주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믿고자 원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고 영광 돌리셔서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시며 주께서 보신 대로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로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꿈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목사님이 언제나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은 마음껏 전하라. 마음껏 전하라.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주님이 언제나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의 뒤에서가 아니라 제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되어지지 않고는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벗을 때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가장 많이 늘리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맞추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의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 사는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설교합니다. 비판도 많이 듣습니다. 가깝게 있는 사람에게로부터도 듣습니다. 비판을. 잔소리같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쫓아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도 영원히 그 생명이 잃어버리는 일 없이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죽어도 가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제 치하 때에 일본 정부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였을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였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지옥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마귀들에게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니까 지금 죽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이 대로 죽으면 지옥입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유가 있고 구실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반발하고 싶고 변명이 있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죽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와 같은 죄도 다 회개한 후에 숨을 거두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지금 죽으면 지옥 가니까
반드시 천국에 가고자 원하는 사람만 아멘으로 박수를 신실하게 예수님께 보내시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길이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너무나 아픈 고통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많은 10명 있으면 또 10명 다 다른 그 길들이 있지만 그 길의 끝이 지옥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몇 명밖에 아멘 안 하시네요. 그것도 그냥 아멘 어쩔 수 없이. 싫으십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소리가. 천국에 가는 게 싫으십니까? 싫다면 지금 손 드십시오.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채찍을 치면서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런 마음가짐으로 순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금세 아멘이 라면이 되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여러분, 순교를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스테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내가 죽임을 당하였어도 나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주의 성령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기분이 있어도 못합니다. 그러고 싶어도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기분과 감정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들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세상을 듣게 되고 납득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납득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을까? 스스로가 너무나 무지하게 느껴지는 때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때입니다. 이 세상을 손에 넣고 세상을 한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죠. 돈이 불어나면 교회에 많이 헌금하고 목사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눈이 더 어두워집니다. 믿음이 더 둔해집니다. 의지할 만한 것들이 예수님 이외에 많이 생기면 내 영혼이 좀먹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신의 영혼이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손아귀에 결박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사는 삶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모순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문도 열지 않았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문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으로 들어갑니까? 문을 열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돌진하면 문에 부닥칠 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까지 안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것 자체가 모순된 이상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김영숙이라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과도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편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마지막 날 저녁, 기도회 마지막 날 저녁에 콩나물 수프, 콩나물국과 밥을 먹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권사님에게 권했습니다. 오늘 기도 못했다 해도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조금 기도했다 하면 3시간은 기도하셔야 되고 즉 매일매일 3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몇십 년이나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도해도 금세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자꾸 다니게 되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기도 시간에 몰두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조언을 권사님이 들으신다면 권사님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게 이제 열리게 될 것이며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껍데기와 똑같습니다. 기도에 몰두가 되지를 않고 조금만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안정이 안 되고 자꾸 엉덩이가 들쑥들쑥하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당신 본인이 참 불가사의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나 편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이 바로 찬스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니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 생활에 매진하십시오 했더니 그분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얼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교만해 보였던 모습이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큰 소리 땅땅 치고 이 땅에서 내가 강한 자처럼 보이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의 시작이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무너지고 내가 있어도 내가 없는 것처럼 뼈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뼈가 없는 흐물흐물 문어처럼 그렇게 내 자아를 부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으며 영원히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8월 6일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잠깐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국가 기도회에 지난주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제 스케줄에 맞춰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했는데요. 또 한 가지 무엇을 기도했냐면 만일 하나님 제가 국가 기도회에 가 있는 동안 혹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저희 아버지가 위독해지거나 목숨이 위독해지셔서 생명이 위독해지셔서 돌아가셔도 저는 하나님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예배드려야 할 때를 피해서 제 아버지가 눈을 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제가 목포에 가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러나 목포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을 피해서 제 아버지가 눈을 감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자 장례식까지 화요일날 다 끝날 수 있게 주일날 데려가셨습니다. 89살 되셨던 저희 아버지 심재연이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의 평생을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을 장식할 때까지 하나님은 저의 믿음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까지도 그 스케줄 속에서 정하셨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우리 형제님, 만약 형제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주일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에 안 가겠습니까? 왜 웃고만 계십니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흔들리면 흔들리십시오. 아버지가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스케줄이 제가 설교해야 할 때 겹친다면 저는 설교를 해야 하니까 저는 갈 수 없으니까 저는 설교를 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스케줄을 맞춰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스케줄을 맞춰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 국가기도회는 월요일 도착한 날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감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감동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우리 설교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설교를 발신하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 그 선교 헌금을 우리 교회에 1번 선교를 위하여서 헌금을 보내신 겁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집사님은 우리 교회 전도사들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전화가 왔는데 나영 전도사가 전화를 받아서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다면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싶다라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힘들다 했더니 공항에라도 가겠으니 만나보고 싶다라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또 그 만나기 위하여서 목포에서 빠른 시간에 그 전철을 타고 서울로 급히 올라와서 인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약 1시간쯤 시간이 만들어져서요. 류흥열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신데요. 이 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류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서울에 계시면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매달 20만 원이라 하는 선교 헌금을 붙이면서 일본 선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류 집사님께서 점심을 꼭 대접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류 집사님은 어느 한 회사의 전무이었는데요.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사업이 실패해서 지금은 퀵 서비스 오토바이 7000cc입니까? 퀵 서비스로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는 배달하고 그리고 그런 귀한 헌금을 또 일본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를 위하여서 헌금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들이 둘 있는데요. 장남이 또 유명한 회사에 취업을 하여서 일했지만 자립하여 회사를 시작했는데 또 도산하여서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이 류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헌금, 일본 선교 헌금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회사에 재취직이 되었고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1등을 하였답니다. 영업 부분인가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금액의 상금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도산하여서 많은 빚이 있었는데 그 빚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상금으로 인해. 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었던 계기가 재미있습니다. 일본어 설교도 듣고 통역하는 그 나영 전도사의 그 통역도 들으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 교회의 설교를 들으신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참 기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손을 쥐었더니 아주 기뻐하시면서 식당까지 함께 손잡고 걸어갔습니다. 남녀 사이처럼 우리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갔는데요. 류 집사님이 설교만을 유튜브에서 접하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너는 수강료도 내지 않고 공부하니? 수강료도 내지 않고 공부하느냐? 설교만 듣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들으면서 공부해라. 깜짝 놀라서 생각해 보았더니 그렇구나. 내가 일본어도 공부하고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수강료도 내지 않았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10만 원씩 한 3개월 동안 헌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수강료가 그렇게 싸니? 라고 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개인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수강료가 싸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10만 원의 2배죠. 20만 원을 또 이렇게 그 우리 교회로 그 입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달 동안은 10만 원밖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3월달, 4월달은 10만 원밖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만 원에 부족했던 10만 원씩 합쳐서 20만 원을 또 헌금하겠다고 들고 왔습니다. 이분이 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안산이라는 곳을 달려가고 있었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하여서 잘 보이지 않는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달렸는데 알고 보니 길이 오른쪽으로 꺾이는 길이었고 똑바로 직진하는 길이 없었는데 그걸 모르고 너무나 안개가 자욱해서 직진하는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없는 곳을 날라버린 겁니다. 공중을. 길이 없는 곳을 달려갔으니 오토바이로 날아간 겁니다. 문득 깨닫고 보니 비행기처럼 오토바이가 날아가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나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벌어지는 겁니까? 순간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늘을 나르면서 순간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땅 바닥에 곤두박질 쳐졌는데 오토바이는 굉장히 많이 부서져서 오토바이를 수리하러 갔더니 이 오토바이 누가 탔냐고 이 오토바이 탄 사람 죽었죠? 라고 하더랍니다. 그 수리하는 곳에서 이 오토바이 탄 사람 죽었죠? 누굽니까? 이렇게 오토바이 수리하는 곳에 가져갔더니 수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탔는데요 했더니 깜짝 놀라서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이 손가락에 조금 손가락에 조금 멍이 든 것뿐이지 아무런 그 육신에 그 상처가 없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류 집사님이 나도 일본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일본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 일본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달에는 월 말에 우리 교회에 입금을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이라서 입금을 못하여서 월말에 드리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을 기다리는데 월요일날 한국에 우리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은행이 보이더랍니다. 은행 간판이 보이는데 헌금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은행을 본 순간 너무나 기뻐서 헌금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행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답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뻐서 우리 은행이라는 간판이 보인 순간 너무 기뻐서 일본 선교를 위해 헌금하는 게 너무 기뻐서 토요일 주일 기다리다가 월요일 날 우리 은행 간판을 보니까 헌금을 드리는 게 너무 기뻐서 마음이 두근거리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감동하지 않는 분들은 목사님은 돈 설교를 하시니까 돈을 좋아하시나 보다 하시는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제가 돈 설교를 안 해도 하고요 돈 설교를 해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나라에 그 믿음의 목표를 두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순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고 영혼도 빼앗겨서 그 앞길은 결국 지옥 속으로 모든 것이 다 던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잡혀지면 지금까지 좋았던 이 땅에서의 그 정욕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어리석게 보이며 허무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내면이 바뀌게 되어지고 무슨 일을 하여도 세상 일은 재미가 없고 와타나베 형제가 지난번에 간증한 것처럼 회사에 승진하는 게 더 이상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였죠. 돈을 많이 벌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자신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어찌되건 상관없다.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드리고 싶다. 몇백 권 있었던 책도 다 버렸고 나는 오직 성경 한 권의 이 기록에 내 인생 걸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와타나베 형제의 그 믿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위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명 되는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훈련을 통하여 고통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다가 비로소 그것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죠. 그 위에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다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장 큰 소망을 둔 사람은 설령 눈앞에 순교의 순간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그 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어찌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십니까? 순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와 같은 자격도 없는 제가 어찌 이 순교라고 하는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십니까? 오히려 눈물에 감격에 감사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할 길. 이것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망가는 길이지만 바로 이 길이 순교의 길입니다. 순교자가 받게 될 그 면류관은 특별한 면류관입니다. 순교자가 받는 면류관은 다른 자들이 받는 면류관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레벨이 틀린, 차원이 틀린 면류관을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받고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받아 함께 간 성도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순교의 믿음을 걸어간 사람들의 영원한 인생입니다. 아직 그런 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가 않으시죠?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요, 지금은 있지만 언젠가는 또 사라지고 말 안개와 같은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89살에 세상을 작별하셨는데요. 저도 제 인생에 많은 시간을 이미 살아왔고요. 제 조카가 그렇게 작고 어렸던 지금 새위같이 어렸던 손주가 지금은 벌써
46살쯤 된 중년 남성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흰머리까지 흐끈흐끈 보이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세휘처럼 작고 작은 조카가 지금은 중년 남성이 되고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있고 지금 세상은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세월의 그 허무함을 눈앞에 보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참 허무하다. 인생이 참 이렇게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얼굴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을 이쁘게 치장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30년 혹은 10년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실망만 늘어날 것입니다. 돈도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허무해질 뿐입니다. 마음의 구멍이 커질 뿐입니다. 사람이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사람의 악취나는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될 뿐입니다. 사람은요.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해주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명예나 권력을 자랑하십니까? 한번 시간이 지나가 보십시오. 그게 지금도 나한테 있는지, 그것도 나를 기쁘게 해주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도 나를 즐겁게 해주는지, 10년 지나면 또 틀립니다. 20년 지나면 또 틀리지요. 그때에는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허공을 잡는 것과 같은 뭐를 쥐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그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지금 그런 험한 인생 그만둡시다. 그만두고 한번 잡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망하여 틀림없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연약한 형제들을 굳세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되돌릴 수 있게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큰 자라 할지라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가지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도와주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